여러분, 우리 각자가 꿈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뭔가 하고 싶다, 나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꿈이 이거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비전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말이 추상적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의미는 뭔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되게 모호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라는 것은 그 개인에게, 그 공동체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그냥 순종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해 가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도를 하고 뭐도 하고, 뭐 그것도 하나의 큰 부분이겠지만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도전에 충실히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 3장의 배경을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성문이 다 회파되고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 민족들이 지금 예루살렘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의 신앙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유다 총독으로 오게 됐고 이제 상황을 파악한 딱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적이 침입해서 무언가 위협을 가할 때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우선시하게 되냐면 개인의 생존과 개인의 안정만이 더 삶에 중요하게끔 느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자 그래도 지금 다 자기 살기에 바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원인이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이 성벽을 세우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벽을 세우면 백성들이 그래도 삶의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공통의 도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에 대한 믿음과 신앙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흐름들은 성벽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 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겠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 교회가 훈련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야 될 또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전과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해 가면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크게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중요한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네, 이거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크게 하는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모두의 참여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사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32절까지 전부 다입니다. 근데 본문이 너무 길고 내용이 되게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더라라는 내용이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성경의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족보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뭐 이런 데 읽어도 막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오늘도 보면은 누구 어디를 건설하고 어디를 건설하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도 사실 이거 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시간 낭비고. 만약에 제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새로운 성벽을 완공했더라, 이렇게 아마 한 절로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이게 너무 간단해 보면 성벽을 완공하는데 누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더라 라는 식으로 적었을 거예요, 아마 저라면. 근데 이 성경의 저자는, 느헤미야를 작성한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작성한 게 아니라 큰 부분부터 작은 부분까지, 심지어는 자기 방 앞에 있는 문 한 짝 단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크고 중요한 업적을 한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동참했으며 누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부분을 감당했는가, 그 전체의 참여가 하나님 앞에선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작지만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리더 혼자서 모든 고민들을 다 떠나요. 돈, 환경, 프로그램, 컨텐츠, 진행, 운영, 이런 거를 리더 혼자서만 고민하는 공동체는요, 그 리더가 쓰러지거나 무너지면 함께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누구 한 사람이 떠나가도 흔들림이 없는 공동체여야 돼요. 각자가 자기 맡은 부분에서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합심해서 그 일을 하는 공동체가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죠. 외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잘 모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 일이 진행되면은 그것이 더 힘있고 능력있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물질적이고 여러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도 아무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성문을 달고 큰 공사를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방문 앞에 문을 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 모든 일을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의 규모보다도 각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갖추어져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매주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감당한 여러 일들을 보면은 각자에게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역할은, 제일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신방하고 돌보는 일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죠. 안내를 서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차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반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막 넘기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에 보면 다양한 사역과 역할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은 여기 앞을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매 주일마다 목회자들 건강을 생각해서 목캔디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어떤 봉사 헌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주일날 와서 참여해서 공동체로서 말씀 듣고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공동체가 그 예배와 교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혹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단에 대한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특성상 그래도 어르신들이 조금 더 비율적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면은 신앙의 뿌리가 아주 튼튼하시고 어떤 기도나 정말 그를 위해서 간신히 기도하고 이런 일을 정말 강점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행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좀 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역이 보니까 중보기도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단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모집을 해가지고 요일별로 각자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 작정하고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모여서 작성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부서를 위한 기도, 교회의 어떤 각 운영과 각 부분을 위한 기도들을 다 공통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요일별로 담당하시는 분이 하루에 2분만 있어도 월요일 기도 담당, 화요일 기도 담당, 수요일 기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요일을 담당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이 꾸준히 진행된다면 그건 되게 의미 있겠다. 그 교회에 환우들이 생길 때 위에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보기도단에 요청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모든 사역들이 정말 힘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상관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도전 가운데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함께 동참해 갈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중심에서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는 리더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확장하기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마음을 모으는 일이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중심에서 앞장선 자들의 수고와 모범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문을 건축을 하는데요,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은 북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그리고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곳을 담당했던 자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이 한 마음이 갖춰지기 위해서는요, 앞장선 리더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지만 사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더 수고하고 헌신해야지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더 뒤따라서 애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마음이 있고 없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행동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요,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신하지 않으면요, 결코 어떤 행동들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게 사실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는 자기 삶과 바쁨이 있잖아요. 나의 일상이 있고 나의 패턴이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어떤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들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다른 일에 헌신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때부터
그 분위기와 운동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는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선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피택이 되셨는데, 여러분, 직분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직분이 어떤 권위를 누르고 권세를 누려서 내가 높은 사람이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요. 직분은요, 더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요, 앞장서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될 사람들,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 분들, 그보다 앞서서 우리 교역자들, 앞장서서 먼저 열심으로 힘쓰는 그 모범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마음이 모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장선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면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책임감에 의해서 정말로 피곤한 기색과 힘듦과 정말로 짜증과 이런 걸 막 표현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위기를 하면은 그 분위기가 점염이 됩니다. 아, 저 일을 다 하기 싫어하는구나. 저분들도 저럴구나. 그러면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안 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안 하고 피하는데 너는 리더니까 해야 돼. 너는 책임이니까 너가 앞장서서 해야 되라는 식으로 억지로 몰아서 세우는 분위기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완전히 하는 분도 힘들고 은혜가 안 되고 지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전 교회는 아닌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전도회장을 뽑는데 전도회장들이 사실은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권사회장을 뽑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투표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미리 설득에 의해서 투표를 하기 전에 누구 이렇게 설득을 해서 좀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직전 회장님이 이제 후대 회장님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을 전화했는데 9분이 다 못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했던 이 권사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 교회 안 나오겠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됐냐면 나중에는 제비뽑기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억지로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냥 맡겨주신 걸로 알고 무조건 해라. 그래서 제비뽑기로 해서 세워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이게 이 일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노동이 되고 은혜가 안 되고 피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장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한테 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시다니 이건 너무나 큰 은혜다 하면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시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교회 전체적으로 흘러가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일이 힘있게 감당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일이 또 힘들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중심에 서 있는 리더들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회 일을 잘 감당하려면 전도회장님이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일에 교육자들이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상황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헌신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확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공사를 참여할 때 우리의 기대는 모두가 다 힘을 합심해가지고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가면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열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삶이 더 중요해서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찮다고 아니면 여러 이유를 얘기하면서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 현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개개인이 더 귀하게 여겼던 드고아의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은요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귀족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어찌 보면은 그들은요, 굳이 성벽이 지어지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데 그게 꼭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는 요소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교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힘을 주는 게 물질이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이기도 하고, 인맥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무너지기 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1970년대와 1990년대 한국교회의 성장을 보면은 70년대는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었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익스플로어 74 해가지고 선교 대회도 열리고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100만 명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갔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노방전도에 힘쓰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근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한국 경제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놀랍게 부흥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기류가 있냐면 1990년 이전까지는 그냥 야성이 넘치게 무조건 가서 전도하고 막 수고하고 그런 움직임이 많았거든요. 근데 90년대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조금 세련되게 믿자. 외국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전도나 어떤 복음 증거보다는 내면에 조금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환경이 더 좋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신앙의 침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아쉬움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는 게 없어지면서 90년도부터 교회가 감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회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감소해서 이제는 성도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 환경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풍족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드고아 사람들은요, 귀족들은 자기의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자신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문과 남동쪽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었는데 느헤미야서 3장 14절부터 19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부터 내려오는 층계를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를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자, 보면은 가장 남쪽 분문과 남동쪽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두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베타게렘, 미스바, 벳술, 그일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과 자기의 삶이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었어요. 되어도 어차피 그 성벽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수고와 헌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 개인, 내 가족, 내 공동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일에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면 내가 너희의 개인적인 모든 필요도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어찌됐건 그 일을 같이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있지만 각자 자기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꿈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를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생각들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방법도 틀려요. 어떤 게 더 옳은 방법이다로 싸움 날 거고요. 어떤 게 더 우선 중요하다라는 것 갖고 우리가 의견을 나누면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꾸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한 마음을 가져서 그 일이 나의 삶보다 더 우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집중하며 순종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몇몇의 중요한 사람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함께 감당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꿈을 함께 감당해 가는 거예요. 물론 역할의 차이는 있고 헌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일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앞장선 리더들의 모범과 헌신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직분을 받은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선 책임을 더 큰 부담과 그런 느끼는 자들이 앞장서서 더 기쁨과 수고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분위기가 되어서 함께 헌신하며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함께 서로의 어깨를 짚어지며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순종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많은 변화들을 꿈꾸고 있죠. 지금 감사운동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를 실천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세워졌죠. 그러면 그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우선된 도전을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나중에 중보기도들이 만들어지면 열심히 동참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겠다라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2024년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부흥을
함께 그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